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시 1절의 가사를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은밀히 우리 모든 것들을 보시는 주님께 시간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연약하고 무너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학가다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은 2월 달 처음 시작하는 2월 1일입니다. 이 수요기도회를 통하여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함께 서로 환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음식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먹을래라고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볼래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무거나 먹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거나라는 가게가 있고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주시면, 왜냐면 제가 다 잘 먹기 때문에요. 아무거나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제가 가장 이 수요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거는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새벽과 주일 본문은 거의 대부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 본문 안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수요 기도에는 장별로 나가다 보니까 5장이라면 이 5장 안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편한 본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본문을 선택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이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여실히 그런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수요 기도의 앞부분은 제가 한밤에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다 기억 잘 못하실 것 같으니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뒤에 본문, 오늘 말씀 뒤에 본문에 제가 이미 썼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썼던 설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하면은 아마 다 모르시지 않겠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한번 가볼까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번에 예전에 꿨던 3,300억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3,300억 이후에 기억나는 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꿨는데요. 한 사람이 제게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그런데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제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청년부에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는데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은 저희가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조금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이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개념, 가치, 인식들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 그러한 개념이 어떠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 말고, 이러한 가치 말고 전혀 다른 개념과 가치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과학 용어에서 출발한 용어인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 주 우리가 함께 같이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와 40일이라는 숫자가 함께 쓰여져 있다면 그 숫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40일 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떠나려고 합니다. 즉 40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40일이라는 숫자가 실패한 숫자, 패배한 숫자의 의미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실패, 그들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저번 주 누가복음 4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4장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오고 5장의 첫 부분은 이젠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 병이 나병이라는 병이 한센병이라고 많이 엮어서 설명했지만 사실은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나병은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한센병처럼 심한 피부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굉장히 심하게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다리 아래쪽부터 알러지 두드러기가 막 심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드러기가 발 아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온 몸에 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병이 생긴 겁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이 두드러기가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려움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을 덮을 때에는 몸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계속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긁기 시작하는데 피가 날 정도로 긁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긁은 것을 하지 못하고 때리는 걸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으면 갑자기 또 확 좋아집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제는 제 몸이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제 다리를 보시면은 너무나도 많은 딱지와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제가 이래봬도 찜질방을 참 좋아합니다. 찜질방에서 몸을 이렇게 딱 지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을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다리와 그런 상태로는 누군가에게 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두드러기로 이어지는 상처만으로 그런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단지 내가 나병 걸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내 상처를 보여주기 부끄러워 정도가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시면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나병 걸렸다면 일단 저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보셨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 2주 정도니까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긴 하겠지만
나병에 걸렸다면 기약이 없는 격리입니다. 또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곳과 장소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 질병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가정으로부터 또한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독일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자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 죽은 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피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나를 쫓아내고 나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줍니까? 아니요, 고쳐주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단지 이 나병 환자가 다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다 낫으면, 그 사람이 다 낫으니 너 이젠 괜찮아라는 것을 선포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낫게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약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격리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대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듣기만 해도 비참하고 얼마나 듣기만 해도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 아닐까요? 이러한 나병 환자의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리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가 수많은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아니, 용기 정도가 아닌,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셨을 겁니다. 누구든 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나병 걸렸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에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구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기를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걸어서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닌 자신을 고쳐주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고쳐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여기에서 계속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 물음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만이 유일하게 완벽하게 100% 고칠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돈을 들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들였는데 드디어 이 의사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에게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 저를 꼭 고쳐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저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 물음은 굉장히 이상한 물음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요청은, 간청은 그가 희생한 희생에 비해서 너무나도 무책임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물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 단순히 질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나병이라는 병은 죄와 연결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에 있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나서 아론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11절의 말씀 같이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아론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나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나병은 심각한 죄로 인해 생기게 된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안에는 어쩌면 감출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죄로 인해 나병이라는 질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 말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말씀에서 누가의 표현은 나병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이 단어는 사장의 앞에 있는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5장 13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엑세르코마이라는 원어 자체는 그 원어는 귀신들이 떠나갔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진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병이 떠나갑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있었던 묶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매임이 있었고 사단의 묶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묶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질병이 찾아온 그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 문맥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구나, 어떠한 죄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여러분 5장 전체를 보시면 이 5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장 12절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에 보시겠습니까? 20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잔치를 벌이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나병 환자, 오늘 이 이야기는 당연히 죄로 인해서
그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의 맥락과 또 이 말씀 전체와의 상황과 누가가 쓰고 있는 표현과도 맞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안에는 무언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자신이 압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외면받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혹시나 나를 치료해 주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 너는 마땅한 결과를 당한 거야 라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받으며 또 거절받으며 나아가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을 겁니다.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압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수없이 느낍니다. 만약 제 죄를 여러분들 앞에서 다 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죄악들 다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로 인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상처로 인해, 우리 안에는 수많은 거절감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구약의 패러다임이라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죽어야 합니다. 구약의 패러다임은 어떠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죄인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죽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패러다임입니다. 구약에서의 매우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결해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먹는 것 주의합니다. 만지는 것 주의합니다. 만나는 것, 입는 것 주의합니다. 모든 걸 구별합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이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살아갔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더라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구약의 패러다임이라면 부정결한 사람을 만진다면, 그러한 집에 들어간다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면은 누가 오염됩니까?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결함으로 인해서 오염됩니다. 그래서요, 구약은 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다시금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러한 패러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의 죽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자 피해갑니다. 레위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자 피해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있냐? 그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 내가 레위인이라면 그 부정한 사람,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독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시며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패러다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은 부정결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염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구약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나병 환자의 병이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결해지신 것이 아닌 거룩한 예수님을 만지자 오히려 부정결했던 죄인 그 사람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 사람의 나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구약의 패러다임이 아닌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만질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를 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았던 그의 살, 어느 누구도 그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몸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을 그의 살, 다 피하고 다 도망치고 다 그를 버렸을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바로 그 깊은 상처 위에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그 나병 환자의 깊은 죄의 문제, 또한 나병 환자의 그 깊은 상처 위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보고 싶지 않았던, 또한 그 역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결한 우리를 위해, 부정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깊은 죄악, 그러한 우리의 깊은 상처, 어느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만져주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 그 깊숙한 죄악과 상처를 친히 손을 대어 만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는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은 그 어떠한 사람도 가족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현장 속에 딱 한 분이 같이 계십니다.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았던 그 깊은 상처, 그 깊은 죄악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안에 손을 대고 만져주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버림받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갑니다. 때로 너무나도 익숙해져 이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시금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